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이 말씀의 귀한 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게 된 까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로마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하던 베이스가 유대교였던 유태인들 크리스천들,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그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로마인 크리스천들, 헬라인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과 이 처음부터는 유태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태인 크리스천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 유태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로마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그 과거의 경험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유태인 크리스천들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거기에 보면 뭐 제우스니 뭐 또 여러 가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런 신화들의 존재들이, 신화에 나오는 여러 존재들이 있는 그런 사상과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상반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게 옳다, 아니다, 이게 저게 옳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각자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상담을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서로 부딪히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완전히 언어도 달랐고 완전히 문화도 달랐고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시작 배경도 다른 이런 유태인 크리스천들과 헬라인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 부딪힘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였고 이제 여러 차례 가려고 했었으나 그런 마땅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 아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구하면서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믿음의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약점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고 교회들마다 진짜 완전한 일치를 이룬 교회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각양의 색깔들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믿음의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로마 교회가 아직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유태인 크리스천들, 헬란 크리스천들이 서로 붙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그 인근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에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기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주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할 때입니다. 목사님, 큰 기쁨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부족한 좀 좋지 않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모자란 그래서 다르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낫네요. 뛰어나네요. 앞서가네요. 진짜 소식을 들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훌륭하네요. 아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담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결국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만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일진데,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일진데 그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열심 내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칭찬을 듣습니다. 주위 어른들에게 아유 이 아기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예쁘지 않지만 내가 기분이 좋아. 이 아이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지 않지만 내가 기분이 좋아. 이 아이가 참 예절 바른 것 같아요. 그럼 나랑 상관이 없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 마치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너무 기분이 좋고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주한지방의 여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교회 저 교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서는 안 되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또 연합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기쁨 교회는 달라요. 연합할 때 보면 그 교회들마다의 어떤 그 역량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큰 기쁨 교회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큰 기쁨 교회는 군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야 되죠.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한 그런 군사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어떤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그러한 큰 기쁨 교회가 참 문제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큰 기쁨 교회가 참 대단해 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까닭은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에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서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서로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 서로 어떤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피차 유익되게 하려 유익함을 얻으려 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일할 때는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속이 많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달라도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자 출발합시다. 그럼 벌써 100m 앞에 가 있어요. 좀 빨라요. 저는 이 나이 돼서도 뭔가 할 때면 뛰어다녀요. 좀 빠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은 자 출발합시다. 그러면 우리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죠. 이런 타입이에요. 난 100m 앞에 가 있는데 저기서 커피들 이제 나눠 마시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속 터지죠. 속 터져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면 보세요. 저의 약점을 전도사님들의 장점이 채우고 전도사님들의 약점을 제 장점이 채우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놓친 게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늦게 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뭔가 챙기고 와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만일에 다 빨랐으면 다 앞서갔었으면 뒤에 그냥 남겨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남겨진 사람도 있어서 그 대신에 지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거지 좀 느긋한 게 아닙니다. 지각하면 안 되지만 어떤 좀 천천히 하는 그런 성향의 모습들이 있을 때 또 그것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은요 다 달라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저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약한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해진다. 아멘.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는요 다 약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을 때 결과적으로 부족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서로의 부족함들이 다른 사람의 장점으로 채워지고 또 어떤 너무 한쪽만 발달돼 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차가 달리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브레이크도 있어야죠.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죠. 멈출 수 있는 것 같은 역할들을 또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이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봐가지고 너무 달라.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모여졌더니 우리가 다 온전해진 거예요. 마치 퍼즐과도 같습니다.
여기 혹시 좀 더우세요? 괜찮습니까? 그 뒤에서는 에어컨디션을 좀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퍼즐 자체는 아무 어떤 영향도 없고 능력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근데 그 퍼즐이 맞춰지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멋진 그림이 나와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우 저렇게 생겼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연약함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귀한 줄은 여러분들이 언제 깨닫게 되시냐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냐 죽느냐에 딱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돈과 상관없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은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고, 거기에서 제가 어떤 다시 달려갈 용기, 저 안위함 가운데는 용기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용기를 얻어요. 그래,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내외분과 카톡을 나누고 있는데, 사모님도 이제 암에 걸리셨고 목사님도 비슷한 즈음에 암에 지금 이제 놓이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 네 분은 목사님 사모님 네 분은 교회가 커요. 꽤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세상으로 보면 또 목회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명의 위기에 딱 봉착하니까 그 어떤 것도 목회자로서의 지위와 교회의 어떤 사이즈와 어떤 교계 내에서의 영향력과 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함이 되고 어떤 용기를 얻는 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달아드릴 때 그 목사님 김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죽음을 직면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야,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그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딱 직면하면 돈 10억 100억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사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 세계에서 신앙 믿음 제일 좋아. 꼭 그런 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결정한 거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막 하나님인 척 말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해,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희한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족한 사람이 나의 신앙을 잡아줘요. 나의 신앙을 검토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음이 이제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조급함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나네.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함께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 나은 사람일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은 사람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내가 그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유익하고 저것도 유익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났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내가 복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감춰진 속마음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 나타내는 거 쉽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쉽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는요, 참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목사가, 어떤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천시, 멸시, 박대당했던 때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70년대만 해도요, 교회는요 마을의 중심이었어요. 진짜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그 마을의 굉장한 어른이었어요. 나이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시골 교회를 가보잖아요. 70년대. 그러면 그때는요 진짜 그랬어요. 모든 행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마을이 이루어집니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이 알고 계시는 새마을 운동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새벽에 종치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새마을 운동에 그 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은요 교회 종소리지 절에서 치지 않아요. 땡,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종을 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도 그 시골에 가면요 때가 되면 제가 종을 쳤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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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을 쳤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종소리가 쫙 마을을 울려요. 4시 반에 종을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려고 와요. 예배 전 30분 전에 종을 쳐요. 10시 반에 종을 쳐요. 딸랑 딸랑.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갈 시간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5년 되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야, 그런 걸 누가 믿어? 어?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소년보 목사님,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다 건드립니다.
목사님, 죄가 있으니까 건드리죠. 정치적 얘기라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이제는 너무 쉽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세상에서 아주 쉽게 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얘기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아유, 누가 그런 걸 믿어요?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그런 마음이 나를 먼저 이제 눌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반에서 나만 믿는데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장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밥솥은 어디예요? 어느 밥솥이 좋아요? 이구동성으로 쿠 뭐라고 합니다. 뭐 또 물어보면 됩니다. 화장품은 어디가 좋아요? 그럼 다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확신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쭈뼛쭈뼛합니다. 왜? 내 자신이 그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잘 잤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세상 살아갈 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무리 건장하고 그냥 힘이 넘쳐나도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우울증이 탁 들어왔다. 그 몸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 힘은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어요. 몸이 있고 정신력이 있어요. 몸이 중요해요? 정신력이 중요해요?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몸이 약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력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정신력이 중요하잖아요. 같은 몸의 컨디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오직 사람만이 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만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한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예요. 이 세상 세계예요. 한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사람만 두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내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듯이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짐승들, 식물들은요, 육의 세계를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요, 육의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몸의 건강함이 소용이 없듯이, 내가 몸이 좋아도 정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몸의 그 건강함이 아무 유익되지 않듯이,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내 육신의 세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일반적으로요, 영의 세계는 잘 몰라요. 그게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보여지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는 모르고 육의 세계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무슨 세계도 동일하게 있다고요? 영의 세계도 동일하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의 삶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또 한 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육의 세계만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네, 헌금 드립니다. 그럼 육의 세계에서는 내 물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그럼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육의 세계에서는 그만큼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냥 그만큼 모자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는 없어지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내 은행에, 하늘나라 은행에 내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헌금을.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야, 내 돈 없어져, 내 돈 없어져, 내 돈 없어져. 그러다 보니 영의 세계가 무너져 버려요. 영의 세계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육의 세계도 가난이 엄습을 해요. 희한합니다.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인식을 하고 이 영의 세계에 내가 이 영의 세계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힘있게 가꾸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이 영이 잘 되면 내 육신의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영이 강하면은요, 영의 은혜가 있으면 육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건, 사고, 뭐 어떤 건강의 어려움, 또 어떤 재난, 물질의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 이것은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결국 영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눈뜨게 만드시고, 이 영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러지,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계획했는데 왜 안 되지? 영의 세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육의 세계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세계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이 육의 세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전도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전도를 했어요. 네, 전도를 했는데 그날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걸 떠나서 한번 제대로 전도해보자, 제대로 전도해보자 하고 날을 잡아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그날 비가 안 왔어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큰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시간 되기를 기다리면서 나가는데 어라, 시간이 가까울수록 날이 굳어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실 거죠. 딱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비 그쳐 주실 거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야, 비 멈추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또 얼마나 다들 기뻐할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시. 죄송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도 망했다. 비가 온다. 망했다.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오늘 정말 몇 개월 준비해서 전도하는데 비가 와요. 우린 망했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눈으로 볼 때 얘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달랐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뭔가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이제 비가 막 천천히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신났다고 내 마음은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뭐가 신났다고 저러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세요. 더 신났어요. 예, 지금 뭐 비가 오는데 아주 신났어요. 이게 바로 지금 다른 거예요, 사실. 예? 저는 급해 죽겠는데 아주 느긋한 거예요. 예. 뭐 지금 독수리 5형제인지 4형제인지 하여간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세요. 제가 이제 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또 밥차, 트럭, 푸드트럭도 와가지고 지금 소떡을 만들고 있어요. 소떡이라는 것은 소세지와 떡을 이렇게 꼽아놓은 꼬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게 되는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20명도 넘는 것 같아. 제가 끝에 보여드렸던 사진 3개 있어요. 끝에 보냈던 사진 3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저렇게 줄을 서요. 줄을 서. 지금 우산 다 쓰고 있죠. 다 줄을 서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기적입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이 세상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와요. 지금 하굣길이에요.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아무리 소떡이 맛있기로서니 지금 비가 오고 그런 상황에 얘네들이 소떡에 넘어갈 애들입니까? 지금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뭐 그런 걸 아주 천지에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근데 저기 소떡 먹으려고 줄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넘기시면 저 돌림판이 있어요. 앞에 지금 뭔가 돌리고 있잖아요. 그 돌림판 또 다 넘기시면 저 돌림판이 저기 보세요. 저 내용 보면요, 나 참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퀴즈 있고요, 소떡 있고요, 한 번 더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퀴즈, 소떡 한 번 더. 그 내용은 뭐냐면 뱅 돌려요. 그러면 소떡 나옵니까? 그러면 자, 소떡 당첨되셨습니다. 자, 소떡 나올 때까지 저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꽝도 없어요.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돌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소떡이나 퀴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퀴즈 걸립니다. 퀴즈가 뭔지 아십니까? 자, 주안 5동에 가면 노인문화센터 옆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 이미 전도지 다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큰 기쁨교회. 네, 맞았습니다. 자,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저 돌림판을 돌리려고 사람이 20명이나 30명이나 줄을 섰단 말이야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 비가 오니까 의자가 다 젖었어요. 탁자도에 다 젖었어요.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 5번째 보십시다. 자, 보시면 그거 말고 다음 거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또 다음 거, 자, 이제 있는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 의자에 앉아 있고
지금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쫓기 입은 사람들은 우산도 안 들고 비 맞으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 편에 보면은 지금 한 3-4명이 서서 듣고 있고 한 명이 전하고 있어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놀랐어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자 지금 시간 있으세요? 제가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 됐어요? 시간 없어요? 가버려요. 간신히 어떤 한 분 만나가지고,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아 싫어요. 가요. 나 바빠요. 그만해요. 가는데 전날에는요 지금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영접기도 할 텐데 자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어려워. 자 읽으세요 하니까 다 같이 지금 3명씩 4명씩 5명씩 모여가지고,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비가 오는데 젖은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돌림판을 돌려가지고 소떡소떡이나 퀴즈나 뭐든지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비 맞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봤지? 너는 비가 오지 않아야 일이 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나는 비가 와도 내 일은 된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날 비가 와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떡소떡 다 나갔고요. 전도지 다 나갔고요. 그날 오히려 사람들 너무 잘 들었고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너는 비가 오지 않아야지만 전도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역사하면 비가 와도 일은 이루어진단다. 제가 돌파가 됐고요. 전도의 어떤 수준이 하나 더 높아졌어요.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이 현상에서는요, 이 세계에서는요 현상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그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하라고? 에이 나는 이 말씀 믿지 않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걸, 내가 너무 바쁜걸, 내가 너무 힘든걸, 아유 이거는 속 편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세계를 세워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 되는 줄 믿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야,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움츠러듭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솔깃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가 영의 세계를 생각할 때 그 세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영적 세계가 세워져야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비가 와도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면 아버지,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가 솔깃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사망이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나의 영적 세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것이 넘어서서 아버지, 비가 와도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세워져 이제 이 육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